이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게 미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가장 좋은 미덕인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무수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로서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그는 가위 기도대장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죠. 엘리야 당시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BC 9세기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엉터리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왕비 이세벨의 경우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서 시집올 때 어떻게 했나요? 바알신, 아세라신 신상들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왕궁에 우상선지자 양성소까지 차려 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점점 더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진노하셨어요. 비를 안 내려주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들을 다 제거해 버렸죠. 여세를 모아서 갈멜산에 아합 왕을 대동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들을 보면서 대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이야 위대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언감생심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요 또한 편견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됐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반면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어떻게 해요? 무섭다고 혼비 백성은 도망을 치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연약하구나. 다만 그의 믿음이 그를 크게 만들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똑같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엘리야 같은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신앙과 기도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기도를 본받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런 사실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7전8기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환을 시키죠. 야, 저 바닷가 가서 하늘을 좀 보고 와라. 비가 올 기미가 있냐?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바다는 지중해죠. 그 넓은 바다 위에 하늘 보니까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환이 와서 없는데요, 아무것도. 그러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또 사환을 보내고, 그러다가 7째 번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때라도 다시 일어나리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기. 그렇습니다. 악인은 고난이 닥칠 때 걸려서 넘어지지만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일지라도 결국은 딛고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입니다. 엘리야 역시 그랬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고 종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7.8기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7.8기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를 뽑아서 함께 나눠보죠. 믿음의 기도였어요. 열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뭐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2절 보세요. 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가뭄이 지속됐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이죠. 그 절대군주 아합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해서 화가 나 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 넘어갈 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동안은 숨어 있었거든요. 또 가뭄의 그 고난을 또 이겨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전면에 나서 아합 왕 만나서 대결해야 돼 이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해치웠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아방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듣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예민한 영성으로 마음속에서 영적인 소리, 영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머지않아 비가 오겠구나 확신해. 그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됐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아주 간명하게 정의해 주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 즉 영안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데 그 반면 동물들 중에는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예전에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며칠 전부터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았던 노인들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야 무슨 일 있구나 하고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봉변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죄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새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생긴 그게 믿음이에요. 영혼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보고 듣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원수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자꾸 의심을 불어넣죠. 야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같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겠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이죠. 의심은 비유하면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 바이러스죠. 의심을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 마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나 보세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품으면 기도해봤자 헛거다. 그런 뜻이죠.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볼 때 비가 온다는 것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물론 파악해야 되겠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현실이 이렇구나. 하지만 시선을 그대로 뺏기면 안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지치나요? 왜 낙심하나요? 바로 의심을 자꾸 악한 원수마귀가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지. 그게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되지. 이런 영적 현상을 직시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특징 두 번째는 열심의 기도예요.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42절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눈에 선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공로주의, 우리 공로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지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죠. 내가 집중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기도지요. 그만큼 간절히 집중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기도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땀샘을 통해서 그게 흘러나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의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이기고 당당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죠. 그는 중년에 아직 나이가 젊은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다는 통보까지 받으니까 기가 막히죠. 인간적으로 절망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기가 막힌데 왕실을 보니까 아직 왕자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 대가 끊기네. 또 나라도 그 당시에 위태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에 뭐가 있기에? 그 말은 딴 거 다 차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뭐예요?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수명을 15년 연장했고 그 기간 중에 아들을 낳아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아이들이 뭐 가지고 놀 게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뭐 실내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놀 기구도 없고 또 실내에서보다 바깥에서 노는 게 그나마 있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놀이 가운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겨울철에도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답답한 꼬마들이 골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그런 양지 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놀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집에서 큰 돋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검은 종일수록 좋지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햇볕을 어떻게 해요? 집광해서 비춰주면, 쪼여주면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그거 원리를 알면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꼬마들이 처음 볼 때는 어때요? 신기하죠.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지요. 그거 왜 그래요? 초점을 맞추고 집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에 성경신학의 기초를 놓은 대학자였어요. 학자들은 자칫 너무 이론과 지식에 편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산기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른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보면 산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산에 가면 이게 막 풀들이 있잖아요. 그 풀들을 붙잡고 막 뜯으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거 왜 뜯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어른도 그렇게 기도했구나. 맞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열심의 기도를 실천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특징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하다 그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 뚝 하고 그치잖아요. 용두사미처럼.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심, 그것을 유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끝장 기도죠. 끝장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본문 43, 44절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모습.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그 성경 구절을 직접 보고 생각해 보시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7번까지만 가라. 더 이상 가지 마. 그 소리인가? 아니죠. 여기서 7은 그런 기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징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7은 완전수죠. 뭐예요? 무한히 그런 뜻이에요. 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가봐. 비가 올 기미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가. 또 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내서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야, 또 가봐. 그런 식으로 했다. 기도하고 가봐라. 기도하고 가봐라. 없는데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요. 요만한 조각구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맑은 하늘에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야, 비 온다와 왕에게 빨리 마차 갖추고 먼저 내려가라 그래. 비가 크게 쏟아지면 길 막혀 엉망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려가라 그래. 그거 확신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직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마무리 기도를 또 했겠죠. 그래서 7전8기 기도라고 표현했던 거지요. 그는 마지막 빛을 올리면서 더 열심히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의 인내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잠시 후 어떻게 됐다고요?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환이 와서 아유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맑은가. 구름 한 점 없어요.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에이 틀렸나 보다 야 내려가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날 계속 가뭄인 거죠. 우리 기도 생활이 자칫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그래서 늘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죠 항상.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아유 옆집은 뭐 간증도 많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소식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적금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은 어때요? 마지막 회차까지 딱 부어야 타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그런데 그 전에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잖아요. 손해. 똑같은 이치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알았다 그러고 딱 주면 우리 편에서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신앙의 준비도 안 되는데 덜컥 줘버리면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먼저 교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됐다 할 때 딱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7번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70번으로 안 되면 또 계속. 그게 바로 인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저런 소리 듣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나 메시아래나 그래? 야 신기하다.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근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는요 장애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조용해 시끄러 뭐 심하게는 야 저리 비켜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조용 좀 하라니까. 꺼져. 뭐 심하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소리치며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모습.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말 성경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들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동사는 시제가 크게 둘인데 완료, 미완료. 완료는 행동이 한번 있고 뚝 그친 거를 말해요. 근데 미완료는 상태를 서술하든지 동사의 경우는 뭐냐 하면 반복적인, 계속적인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 48절의 동사들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멈춰서 자기를 부를 때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멈추고 그를 불렀어요. 내가 보고자 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게 해주지.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 조용해, 야 비켜 그런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움츠러들고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그냥 그러다 그렇게 그냥 계속 쭉 사는 거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눈을 못 떴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인내 기도는 끝장 기도구나. 끝장 기도. 저의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소한 얘기지만 제가 저녁에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아빠 내 친구들 보니까 자전거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나 사줘. 그래서 야 아빠 지금 바빠. 그리고 아빠 돈 없으니까 가. 그렇게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뾰루퉁해가지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그럼 나중에 돈 생기면 사줄 거야? 그런 뜻이지 그런 거야. 아유 아빠 바쁘니까 가. 그랬더니 갔다가 또 와요. 아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도 카드로 사면 되잖아. 알기도 잘하나. 그래가지고 야 가래니까 아빠 바빠 그러니까 아니 카드로 하면 되잖아. 갔다가 또 와요. 카드로 하면 되잖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랬더니 카드는 즉시 사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밤이니까 그럼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 또 얘기하는 아빠 어저께 약속했지 빨리 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서 사줬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나 그렇게 해서 사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이름을 붙여봤어요. 찐득이 기도. 완전 찐득이야. 찐득이 기도. 누가복음 18장 찐득이 기도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죠. 그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내용을 얘기했어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낭망하지만 항상 기도해. 그 말은 계속 기도해. 기도하다가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뭔지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해결해 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아래 위에 훑어보더니 뭐 별 볼 일 없다 싶었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가라 그러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또 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판장은 불의한 아주 고약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귀찮아서 해줬다 그랬죠. 귀찮아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해주는데 자꾸 요청하니까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강청 기도라 그러고 쉬운 말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찐득이 기도. 그러므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45절, 46절 보니까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비가 唰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은 급히 마차를 타고 앞으로 달려요. 태워주지도 않아.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뛰는데 추월해. 앞으로 막 비 맞으면서 가는 그 엘리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쾌하죠, 통쾌하죠. 야,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 들으셨어. 우리나라 살아났어. 어마어마하죠.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몇 년 하다가 이민을 떠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이민 목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조그맣고.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에 있을 때 그 부부 네가 다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신장이 나빠지다 못해 10년 동안 계속 투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야말로 7전8기의 기도였던 셈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하나 응답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자녀들이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이 점점 잘 되고, 또 본인들도 형편이 피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야, 이제는 신장 투석 더 이상 못하겠고 이식을 받자. 근데 이식을 혼자서 해요? 기증자가 있어야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까다로운 제목들을 제시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받는 주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술주정뱅이 신장은 싫어요. 자살한 사람 신장 싫어요. 진짜 까다롭죠, 기도 제목이. 또 신실한 크리스찬의 신장이어야 돼요. 수술 날짜가 주일하고 겹치면 예배인도 못하니까 안 돼요. 아이고, 그 까다로워서 거기에 다 조건이 충족되는 기증자가 나올까? 아무 기증자만 기다려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천사 같은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마쳤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별난 사람 아니에요. 별나다고 한다면 뭐가 별나요? 그의 믿음이 별날 뿐이에요. 그의 기도가 별나. 우리도 믿음 좀 별나면 되지 뭘. 기도 별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충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엘리야같이 7전8기 기도를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인생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광야 생활, 천국 가기 전까지 무수한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겁내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 열심의 기도, 인내의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8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